감사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17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넌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노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 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간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 아브라함과 말씀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 이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수님 안에서 크고 작은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증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임할 때 변한 그런 과정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병에 낫는 경우도 있고 부부가 굉장히 서로 강팍하게 서로 맞서 있다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병이 낫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부활절에 미국에서 한국 와서 간증한 김윤옥 자매 간증은 제게 특별하게 많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그 자매가 이제 암으로 거의 위독해서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윤옥이가 이번엔 죽을 것 같다. 어떻게 해야지? 그 친척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동생 혜영이라는 여동생을 보고 네가 가서 언니가 살아있을 동안 병 간호도 하고 음식도 좀 대접해주고 그래. 이따가 와라. 그 친척들이 이제 여비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그 혜영이라는 동생이 갔는데 김혜영 자매가 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언니가 암으로 아주 위중해요. 내가 이제 간호하러 가요. 그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암 환자들을 만나서 암 환자가 죽는 경우도 봤고 사는 경우도 봤는데 죽는 경우하고 사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작용이 되느냐 하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참 많은 암 환자들이 암에 걸려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강을 주시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겠구나. 내가 죽겠구나 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죄를 많이 짓고 악을 저지러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고,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육신적인 면이 있고 육으로 흘러갈 때 잘못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잘할 수만 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렇습니다. 서로 수습할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나 또 실수한 거나 이런 잘못된 것들이 정리됐다고 믿고 난 깨끗하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데 무슨 부족함이 없이 도우실 거란 마음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몇몇 사람들이 암으로 죽어갈 때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잖아. 난 그동안 너무 육신적으로 살았어. 난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돕지 않은 거야. 그런 생각에 휘말려서 죽는 사람들을 몇 사람을 봤어요. 그건 사실 그걸 잘 못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때 여러분 얼마나 선하게 했는지 아까 그것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스스로 나는 죄를 많이 지었어. 난 예수 믿는다 너무 내 욕심만 차렸어. 나는 악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나를 살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이제 마음이 들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서 스스로 하나님 역사할 걸 포기해버리고 죽음으로 향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을 봤습니다. 그 자매님이 암이 걸려서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길래 가서 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 갔는데 그 자매가 이제 떠나가고 난 뒤에 내 마음 잘못했다. 그 여동생이 언니한테 이렇게 자세히 잘 남한 건 잘해주지 못할 텐데 내가 전화번호를 물어서 그 언니한테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줄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튿날 내 전화기에 번호가 하나 떴는데 보니까 한국 번호가 아니에요. 누군가 싶어서 눌러보니까 나오는데 그 언니였어요. 참 잘 됐습니다. 자매님 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건 우리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사람이 하나님 볼 때는 악한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잘한 걸 많이 가지고 나가는데 그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제가 이제 한 번은 미국 시카고를 집회라고 오는데 그 교회 안에 액세서리 하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저한테 선물을 주면 액세서리로도 만든 금목걸이를 한 이만큼 줬어요. 그 주는데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바쁘니까 뭐 세관에 걸리면 상당히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건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가방에 밖에 내놨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아이고 목사님 이거 뭐 빠져나오는 것을 그다 집어넣었어요. 세관에도 그런 걸 신고했는데 신고 안 한 딱 걸렸는데 엑스레이 걸렸는데 제가 금괴 밀수범이 된 거예요. 막 짜증이 누가 이걸 넣었어. 그래서 세관은 저를 보고 이거 신고하셔야 하는데 이거 안 했습니다.
완전히 밀수범이 되었어요. 내가 세관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금목걸이 아닙니다. 맥기한 겁니다. 세관원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여자들 목걸이 쓸 때 거의 순금 목걸이를 하는 여자는 거의 없어요. 다 그 맥기한 모조 금목걸이에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이만큼 주지. 순금과도 이 정도 하면 뭐 당장 가져오지요. 하늘 두 쪽이나 더. 세관 직원이 저보고 말하기를 저는 순금인지 아니 구분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 진짜 골치 아프게 됐어요. 혹시 칼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예, 칼을 차려봤어요. 그거 한번 끌고 보세요. 속에 금인지 뭔지 그랬어요. 세관 직원이 칼을 들더니 끊어도 괜찮습니까?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끌고 와도 괜찮아요. 끌고 보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막 금목걸이를 끌으니까 그 표면은 금인데 속에는 다른 물체가 나오는 거예요. 웃더라고요. 하면서 저거 하나 선물 주면 안 돼요. 하나 주고 그렇게 사서. 금목걸이는 금반지는 칼로 끌고 다 팔 때까지 금이 나와야 금목걸이지. 껍데기는 금인데 속에 파고 들어갔을 때는 구리가 나오든 쇠가 나오면 금목걸이가 아니고 맥기한 모조 금목걸이죠. 그죠? 그런 건 뭐 이야기 안 해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걸 뭐 목사님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그 진짜는 파고도 금이라야 금목걸이지. 그 표면만 금이고 속에 반듯 안겨나온 건 맥기한 가짜 금목걸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선이 전부 다 모조 선이에요. 열이 선하면 마르고 닳도록 선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좀 선하다 뭐 화가 나잖아요. 선하다 거짓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맥기한 선이에요. 표면만.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을 도왔다고 남을 위해서 일했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선을 행했다고 난 또 악도 행했지만 선도 행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어떤 계획은 선하고 어떤 악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악뿐이고 그다음 언제는 선하고 언제는 악한 게 항상 악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진짜 어렵게 마련한 돈인데 옆집 애기 엄마가 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죽을 것 같아 내가 그냥 그 돈을 선뜻 주었다고. 여러분 그런 일 잘 안 하겠지만 한번 하면 한평생 잊을 수 없는 선한 거죠. 그죠? 저희 아버지 보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나는 천국 갈 자신 있다. 아버지 어떻게 가십니까? 내가 왜 못 가노?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난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노? 물으시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보다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저희 아버지는 지혜로우셔서요. 6.25 사변 때 죽을 사람 1,000여러 명 살리셨어요. 아버지는 당당히 선한 거라고 저희 아버지는 생각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선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한 것이 있으면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막 아예 악한 사람 선한 것이 없으면 괜찮은데
나는 선한다고 해서 선한 기준이 있다가 악이 있으니까 악한 거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안 들으실 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매님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매님, 하나님이 자매님 기도를 듣는 것은 자매님이 선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도하면 내가 참 잘했을 때는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고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들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근본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악한 인간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건 우리의 선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받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려서 마지막에 죽어갈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참 선한 일만 했더니 괜찮을 때 내가 나쁜 짓을 했어, 거짓말했어,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도 안 돕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자매님이 그 이야기도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상당히 좋아졌고 몸이 좋아졌. 어느 날 저하고 이제 통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전날 자매님 실망, 하나님 저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요즘 체중도 줄고 힘이 다 없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매님?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 힘들어서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어서 그러니까 이 집은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웃었어요. 자매님 입맛 없어도 밥을 먹어야 돼요. 환자가 뭐 입맛 좋을 때 먹고 하면 그거는 튼튼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고 환자는 입맛이 있든 없든 먹어야 돼요. 자매님 얘기해서 자동차는요 입맛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휘발유 넣으면 차가요. 자매님 입맛이 없지만 밥을 먹어서 그러면 힘이 나요. 그래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 둘이 부딪히면 입맛이 없으면 당신은 안 아파봐서 그렇지 아파봐라 당신도 그렇게하나 나도 입맛은 도저히 못 먹는데 무슨 이유가 많아. 대부분 그렇게 말하기 쉬워요. 이 자매는 너무 귀한 게 그러네요 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먹으라 했더니 음식을 탁쳐 위에다 놨고 책상 위에다 놓고 던져놓고 다치는 대로 주워 먹었대요. 그러나 한 일주일 지나가니까 음식을 먹으니까 입맛도 돌아오고 좋아져서 굉장히 이제 막 다시 건강해졌어요. 이제 치료를 한참 해가다 거의 이제 많이 나아가는데 어느 날 또 자매 통화를 했는데 자매님이 목사님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또 왜요? 위에서 경련이 일어나는데 위경련이 그 마음대로 안 되고 도저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웃었어요. 아직까지 위경련이 일어나 죽은 사람 아직 한 번도 난 못 들어봤어요. 위경련이 일어나지요. 하면 일어날 수 있는데 일어나도 그치면 그러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안 일어나지만 그러면 그친 거잖아요. 나은 거잖아요. 또 일어나면 어떻게 또 일어나다 또 나으면 되죠. 사람이 위경련이 뭐 24시간 36시간 하루 종일 뭐 몇 년 동안 나는 게 아니고 잠깐 나도 그치는데 그렇다고 왜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너무 귀한 것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대로 제가 얘기하면 그러네요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분이 병에 다 나와가지고 학교 교사직을 하는데 미국에 한번 갔는데 저를 만나려고 남편하고 찾아왔어요. 내가 자매님한테 그 이야기 했어요. 자매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 그냥 뭐야요 목사님 물어서. 아니 내가 이야기하면 왜 그 말씀 그래 너무 잘 들어줬다고. 자매님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뭐 듣고 말고 할 제비가 됩니까? 한 거 죽는 판인데 그럴 틈이 없습니다. 그냥 막 들어야 합니다. 사실 안 그렇거든. 죽을 때 죽더라도 옳은 사람은 큰 소리 치고 죽어요. 아니 정말 그래요.
자, 우리는 대화를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하고 다른 사람 의견이 다를 때 둘이 대화를 하면서 아, 이건 틀렸구나 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받아들여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믿어서 받아들인 걸 가르쳐 말해요. 병만 아니라 다른 모든 면에도. 그렇지만 내가 이건 진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우기지, 그죠? 그것도 특히 잘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잘 우기는 사람은 말도 아닌 말도 가지고 우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옳다고 생각하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내가 틀렸구나. 그걸 느끼면 그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아담의 후손으로서 삶을 유지해 왔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를 한 동안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싫어한 네가 임의로 따먹지만 선악을 알게 나무 열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아담에게 반대 얘기했어요.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만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 편 들 것을 알까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담 뱀의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잖아요. 사탄이 쏘은 거예요. 이런 믿음이란 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여는 건데 마음을 열면 하나님 마음하고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물로 심판하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 노아에게 숨겨서 노아에 불러서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려 그러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안에 홍수가 있어서 그 말씀 노아에게 했고 노아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노아 마음에도 홍수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홍수가 오지요.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 올 걸 유주에 비해서 좋은 집을 봐도 관심이 없고 과수원보다 관심이 없고 그런 관심이 없고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 목장 저 집 다 떠내려갈 건데 배를 만들고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비 온다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 믿음을 받아들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그거 좀 달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우로 이끌어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려고 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우리 죄를 주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니까 믿음의 근본인 예수님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해하고 그들 믿어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불러서 네 안에 사례 이름은 사례라고 하지만 사라라고 해라.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네 안에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브라함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자기가 아기를 낳기 너무 늙었고 살아도 90세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판단이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것인데 사탄은 참 오랫동안 우리 인간을 이끌면서 인간들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어떤 세계를 마음에 심어놔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가 마음에 될 만한 건 믿고 안 될 것 같은 건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 얘기했습니다만 갈릴리 가나 온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는데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고 이게 포도주가 돼 떠다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땐 그 물인데 이게 무슨 포도주야, 말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물이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라면 포도주다. 그렇게 이제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때 옳아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볼 때 옳아 보이니까 나의 생각을 믿는 거고, 내가 볼 때 물이지만 예수님이 포도주라면 포도주다.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예수님 말씀 여러분 생각 맞을 때 믿는 건 너무 잘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 다를 때 예수님 말씀 내 생각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리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믿음을 가지고 아들도 낳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만, 거기 되기 전까지는 이제 오늘 읽은 이 성경은 믿음에 갖기 전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들 낳는다 해도 자기 생각에 아들 못 낳을 것 같으니까 못 난다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양을 볼 수가 있지요. 맞습니까? 이해가십니까? 누구하고 같아요 그게요? 박옥수 목사님 갔다 안 가고 왜 나하고 왔다 그래? 자, 여기서 지금 우리 성경에 그린 이 아브라함은 오늘 아침 여러분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타당할 때 믿어요. 그런데 타당하지 않을 때는 안 믿어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그 다음 18장에 가면 동일하게 하나님 또 아브라함 집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습니다. 기한 이를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브라함은 지난번에 하나님 구중 한번 들어서 이제 마음을 바꿨는데, 사라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나오죠. 18장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정령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장막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경순을 끊어졌는지라.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을까? 내가 너무 늙었고 주인도 늙어 나 애기 못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른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1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히브리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 11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자, 이 창세기 18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라하고 창세기 히브리 11장 11절에 이야기하는 사라하고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까? 달랐습니까?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자기 생각에 보면 아기 못 낳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맞서서 아기를 못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히브리 11장에 와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네가 아들 낳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아기를 낳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자, 이 이야기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누구죠? 박옥수 목사도 그랬고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내복이 가능한 건 믿는데 안 될 건 안 믿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내 자신의 의견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볼 때 아들 못 낳아도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못 낳아? 하나님 한다고 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성경은 자세히 설명을 해서 얘들아,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 얘들아 내 얘기 잘 들어라.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이고 사라도 참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지만 그들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야. 그들 처음부터 웃고 하나님 거스리고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 자꾸 역사하는 거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더라. 하나님 지금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십니까? 그 너희들도 지금은 네 마음에 맞는 건 내 말 믿지만 안 맞는 건 안 믿잖아. 너희들이 옳다하고 이건 안 된다고 믿음을 안 나가잖아. 그렇지만 너희들도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 난 믿으면 아예 안 돼. 내가 무슨 믿음 있다고. 안 돼. 지금 그런 사람들이 딱 믿음에 대해 마음을 닫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못 믿고 있었고, 사라 둘 다 못 믿고 있었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 만든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전 1974년도에 62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대구 파동에 있으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상세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에 있을 때 제가 배운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이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거 자백할 때 죄가 씻어지는 그 하나밖에 교회에서 배운 게 없고 오늘 대부분 교회 그것만 가르쳐요. 1974년도에 제가 대구 파동에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때 속죄에 관한 글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전체가 영원히 속죄됐고 그런 얘기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구약의 호세아서를 읽었어요. 호세아 14장 9절. 여기서 이걸 깜짝 놀랐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면 내가 의롭게 된 그것은 내 마음의 근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원래 우리 마음은 죄인이란 마음을 모두 가져 죄를 지었으니 그렇죠? 당연히 그랬어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으므로 내 죄가 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엔 내가 의인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의롭다고 했고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한 번씩 하면 대하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지혜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내가 의인이 맞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무래면 내 생각이 맞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다면 의인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나도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나이 늙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고 사라가 89세인데 그때 아기를 갖는 다음에 내년 되면 아기를 낳으면 아브라함 100세 때 아기를 낳고 사라는 90세 아기 낳는데 그때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자,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아기 낳는다면 낳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때까지 아브라함이나 사라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성경이 왜 이야기를 기록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만 그런 거야. 여러분들도 똑같다.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모자랄 때 그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이게 포도주라 그러면 아니에요, 이건 물이에요, 옆집 샘물 갖다 부어서 여러분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데서 우리 생각이 시작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볼 때 물이지만 예수 능력이 있으니 포도주로 만드시면 포도주가 되겠구나,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야이로 집에 야이로 딸이 다 죽어 숨이 끊어지고 몸이 싸늘한 시체가 돼 썩어서 몸이 굳어지는데 다는 다 죽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잔다 그러니까 진짜 믿기 어렵지요. 아무나 안 믿어 모두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죽었지만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게 맞아,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 능력을 나타내는 걸 보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7장 18장에 하는 이야기는 뭐 하나님이 이면 다 지난 이야기인데 이야기 뭐 하려고 해 하는데 성경에 기록한 건 뭐냐면은 오늘 아침에 있는 강남교회 믿음 없는 성도들, 옛날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어. 사라는 지금 애기 못 낳았지만 만인의 열방의 그 만국의 어미가 돼. 지금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써진 목적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지금까지 나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판단한 것이 옳다고 여러분 믿어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옳고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내놓고 보면 틀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지금 옳지만 지내고 나면 틀릴 수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아무것도 아닌 걸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든 밑받침이야 이것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옳다고 주장했는데 어쨌든 틀린 게 참 많은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아내하고 뭐 늘 싸우는 게 한 번씩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제 아내가 막 이유를 달아요. 이유를 다는 건데 막 화가 나는데 그래 얘 자석지정 이야기를 하니까 아 내가 오해했고 아내 말이 맞은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이해가십니까? 한 번은 또 제가 제 아내 다툰 아내가 내가 막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날 보고 여보 당연히 너무 화내지 말고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그래요. 진작 그러지 그러면서 그 쭉 설명하는 아 그러네. 이제 그렇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목사님 늘 그렇게 하는 이거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내가 막 잘났다 큰 소리 치고 과음치는 나중에 보니까 내가 털서 부끄러워 할 말을 그럴 때 있죠. 진짜 그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저는 한번 제가 영동 고속도로 타고 가다 한번 진짜 제가 굉장히 무한한 일을 겪었는데
그 당시 영동 고속도로 2차선이에요. 지금 4차선. 왕복 편도 이제 왕복 합해 2차선이니까 오는 차가 한 선이고 저건데 그 추월할 때는 차가 없을 때 중앙선 넘어와 추월해야 돼. 근데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아주 어릴 때인데 제가 아내하고 아이들 태우고 원주를 가는데 관광버스 뒤에 와서 막 그에 막 부딪힐 때 있다고 막 프레실리 켰다 껐다 하면 날 보고 비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디 비킬 때가 있어요. 2차선 도로에서 갔어요. 갔는데 코너를 도는데 세상에 웬 차가 코너에서 이짝서 넘어오면 안 되는데 추월 안 넘어온 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날 저는 우리 식구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버스하고 부딪힐 것 같고 안 밟으면 앞차하고 부딪힐 것 같고 제가 어쨌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보니까 차가 피해져 있었어요. 살았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갓길로 차에 붙여서 버스 앞에 저거 내가 그냥 안 두죠. 따라가려고. 저거 내가 오늘 그냥 안 둘 거예요. 막 따라갔어요. 뒤에 따라가니 조만간 관광버스 빈터 그쪽에 쉬는데 딱 세우기로 나도 갖다 세웠는데 모범 운전수예요. 그 날 보고 운전을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화가 무지 났어. 내가 진짜 옳거든. 그때는 옳은 거예요. 왜 당신 안전거리 안 지켰냐고.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안 받았으면 안전거리 지킨 거래요. 내가 얘기했어. 당신 저거 안전 모범운전 돈 주고 한 거 아니냐고 말이야. 4차선 100km 도로에서 안전거리 100m 80km도 안전거리 80m 기본적인 거 3살 애도 아는 거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모범운전수냐고 막 싸웠어요. 그 관광버스 사람이 가득 찼는데 저 열이 받아 그런 거 하나도 못 했는데 문제지 아내가 여보 제발 줘봐. 당신 예수 목사가 어디 있어? 막 진짜 그런 거예요. 그냥 열을 내가 한바탕 소리를 질러 놓고 그쪽 막 안내양이 버스 운전수 땡기고 나는 우리 집 사람 땡기고 애들은 차 안에 그 숨어가 막 발발 떨고 있고 그 정도 됐는데 그때 내가 목사인 사실을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야, 근데 이제 문제는 이만큼 했는데 이걸 마무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없지요? 성경 없을 거예요. 마무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막 옳은 사람이 됐잖아, 그죠? 그 운전수가 말 잘못해서 딱 붙여가지고 너 때문에 죽을 뻔했어. 너 오늘 그냥 안 둬.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목사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저것 때문에 죽을 뻔해. 제가 오늘 그냥 안 둬. 막 그 마음만 꽉 찼어요. 근데 날 보고 안전거리 왜 안 지켰니? 안전거리 지켜 안 받았으면 안전거리 내가 야 도로교통법에서 100km 도로에 100m 80km 도로 80m 그게 안전거리 그것도 몰라? 너 완전히 돈 주고 모범운전사 땄지 막 그랬어. 거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왔는데 그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하지? 큰 소리 쳤는데 너무 곤란하죠.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 방법이 없어요. 나중에 기사 어른 내가 좀 화가 나 큰 소리 쳤는데 미안하다고 오늘 내가 막 화가 많이 났다고 이해하라고 내가 너무 큰 소리 쳐서 근데 잘 가시라고 얼마나 좋게 막 그래 갔어요. 아니 이제 버리지는 진짜 그놈을 우리 죽을 뻔했거든. 그래도 하나님 지켜줬는데 감사해야지. 네가 왜 화내? 그렇게 하면 할 말 진짜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꼭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옳은 게 딱 있으면 내가 잘못하면 아무 소리 뭐 미안하다 하는데
그날 내가 진짜 잘한 거예요. 운전사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옳은 게 있을 때 여러분 용기가 큰 소리 치잖아, 그죠? 맞아요, 안 그래요? 그럼 그 큰 소리, 아브라함도 암만 하나님이지만 내가 오라. 이 늙은데 어떻게 아들 낳아?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사라도 내가 뭐 경수 끊어진다. 아기 놓을 사람이 따로 있지 뭐 내가 어떻게 아기 낳아? 하면서 이제 다 이제 하나님 그 소리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뭐라 되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죠? 끝까지 자기가 막 하나님 말 거스리가 믿는 마음을 돌이켜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죄사함 받는 것도 그렇지만은 죄사함 받고 믿음의 삶이란 게 믿음을 살아도 여러분 옳은 게 다 있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사람들 저 뭐 이야기하면 내 안에 이야기할 밖에 할 얘기 없는데 늘 같이 살아서 우리 사람 포도주를 담글 때 꼭 가재 수건으로 물기를 다 닦아야 한대요. 그 달력에다 표시해 놓고 딱 놔두고 30일 만에 딱 이걸 빚는다고 그래요. 사람마다 모든 게 하는 방식이 있고 자기는 그 방식이 다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면서 뭐 이런 건 한데 다른 데는 옳다 해도 하나님 앞에까지 옳다고 설치면 좀 너무 심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렇죠? 암만 내가 올해도 하나님 애기 난다고 하면 놓습니까? 아이고 난 안 못 놓을 것 같지만 하나님 난다고 놓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하는 거 원칙은. 근데 아브라함 이건 너무 옳은 거예요. 난 너무 늦어서 애기 못 낳아. 사람도 경숙한 애기 못 낳아. 그런 거니까 하나님이지만 이건 틀려. 내가 맞아.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하면은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내가 어리석은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그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고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은혜를 복으로 주려고 했는데 그대로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교회 형제 구원받은 형제자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런 진리가 나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것이 옛날에 제가 대구에 파동에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걸 깨달아서 이런 믿음의 길을 산 건 아니에요. 그때도 내가 성경을 깨닫고 알기도 했지만 내 인간적인 생각이 참 많았는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내가 파동에 있을 때 대구에 살 때 그때 하나님 이 구원의 비밀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3을 얻는 이 회개를 전파하기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저들이 요즘 이제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해외가 놓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셔서 그 사람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파동이 있을 때, 김천이 있을 때, 압곡동에 장판이 있을 때 이해가 가십니까? 그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배고픔도 있고 가난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도 보여주고 연약함도 보여주고 내가 옳다고 생각해 틀린 것도 있고 내가 옳지만 너무 과격한 것도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의 사람을 만드냐면은 내가 암만 오래도 하나님이 틀렸다면 틀린 거 알겠습니까? 내가 암만 틀려도 하나님이 옳다면 옳은 거 이해가십니까? 내가 암만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인이 되고 맞습니까? 내가 암만 더러운 죄라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면 정죄하지 않는 거고 그런 식의 사람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런 식의 사람이 되면 그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때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그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힘있게 역사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이 맞을 때 물이, 여러분 생각에 물이라면 여러분 물이라고 해요. 여러분 볼 때 포도주라면 여러분 포도주라고 해요. 여러분 볼 때 죽었으면 죽은 거라고, 여러분 때 자는 건 자는 거라고 여러분 판단도 믿고 하는 말씀을 믿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 단계를 넘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가 아무리 물이라도 하나님이 포도주라면 포도주다. 이해가십니까? 그걸 박옥수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성경학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을 그대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근데 아직까지도 내가 옳으면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이제 여러분 이런 거라 여러분 마음을 더듬어 봐야 돼요. 내가 이건 잘했다, 이건 옳다, 그러면 끝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죠. 예, 제가 정말 목사로서 좀 화 안 내고 친절하게 아이 운전기사 양반 좀 급했던가 보죠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막 화가 옳은 게 있으니까 막 난 잘했어 하는 그게 있으니까 막 내가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어, 너 오늘 그냥 안 둘 거야, 막 그래,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목사는 그래도 목사인데 수양이 덜 된 목사지, 그죠? 믿음이 없는 목사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때하고는 조금 달라졌죠. 여러분 봐도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어디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시면 예,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됐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래 이야기하면 자기 막 30년 전에 분한 그걸 30년을 지나도 못 삭혀가지고 막 어찌 이야기하다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그러다 막 화가 막 열을 내고 막 몸이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덜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좀 이렇게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구원받아 왜 어림이 다쳐, 내가 자는데 왜 이런 시험을 당해, 내가 왜 핍박을 받아, 그런 일인데 그런 것들을 정화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견해는 이 우주의 손끝만큼도 안 되고 더 크신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고 있는데 내가 안다고 하는 지혜 때문에,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못 들어가고 어떤 조그마한 부분만 섭리 속에 들어가지 다른 건 내 주관, 내 고집,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있게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림픽 모토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인데 전 세계 사람들 한국에서 올림픽을 했습니다. 그때 88년도. 그런데 지금 내년에 2018년도 되니까 몇 년 전 이야기입니까? 30년? 88년, 98년, 2008년, 2018년, 30년 잘 안 됐죠, 그죠? 1988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너무 나빠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여건 만들어주면 해외 돈 쓴다고, 달러 나간다고. 그때 이제 올림픽 모토가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인데 세계는 서울로 왔는데 서울은 세계로가 안 되는 거야. 국민들 여건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데
1989년 3월 노태우 대통령이 특별담화문을 발표해서 45세 이상 된 사람에게 여권을 발부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정부가 생각을 잘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머리 똑똑해가지고 그때 여권을 발부해 주면서 우리나라 달러가 외국에 나갈까 뭐 걱정했는데 한국 사람 외국에 나가 돈 무지무지하게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막 물건도 외국에 뭐 사가에 와서 만들어 막 그래 막 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막 성장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88년, 89년도 그랬거든요. 저는 정확히 알아요. 제가 일하는 걸 보면서 제가 1989년 3월 달에 처음으로 45세 이상이 돼서 여권을 발부받아가지고 미국 비자를 받아 처음에 LA 가서 집회를 하고 그날 가을에 그해 가을에 독일 베를린에 가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일이냐면 해외 선교사를 그 해부터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선교에서 사역자 다 해도 30명도 채 안 됐어요. 88년도에. 그 사이에 저희들이 2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보냈고 또 해외 현지에서 사역자에 일어난 사역자만 한 500명이 돼요. 선교사 가족 다 하면은 우리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약 800명쯤 우리가 선교사 가족들 함께 보냈고 그 해외에서 500명까지 그래서 우리 선교회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부자 될 만한 아무 조건이 없었는데 그 당시부터 우리 해외 선교사 보내기 시작하면 막 빠르게 경제가 성장돼 가는 걸 봐서 불과 몇 년 전 이야기예요. 30년 전 이야기. 우리가 중국 가서 수기하고 중국 음식이 들어오면서 음식까지 무지무지하게 쌌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음식 많이 버리는 나라로 유명해요. 제가 이제 하는 일들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 우주가 돌아 하나님에서 돌아가는데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나오죠.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되는 기록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저들이 온 세계 다니면서 다른 선교회가 안 하는 일을 하는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진리를 땅끝까지 전파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 교회 가는 모든 것은 성경을 펴놓고 성경적으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희 돕는 걸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베네게 센터를 짓고 잠비아 짓고 이제 말라위도 지금 지어가고 있고 또 스와질랜드 지어요. 스와질랜드 국왕폐하께서는 저한테 센터를 짓고 예배당을 지어라 특히 분부하셨어요. 그리고 내 집을 지어라. 스와질랜드에 방 한 50명 드는 방을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와서 자유롭게 가서 자고 가고 하라고. 호텔에 안 가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저는 성경에 맞춰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 우리 시작할 때 2000년 시작할 때 그라시아스 합창 노래 잘 못했어요. 그리고 특히 한국은 합창 잘 못해요.
근데 제가 이 복음을 위해 그라시아스 한전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이 땅까지 전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에 따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라시아스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부르는 목적은 복음을 증가, 죄 사함을 증가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마다 항상 메시지를 30분씩 전해.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원래도 수많은 미국의 목회자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 재정의 75%를 해외 위에 써요. 재정 맡은 장로님만 물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에 도는 헌금의 그 대부분 선교하는 쪽으로 쓰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진리를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죄인인데 저들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진리를 한국에 전하다가 전 세계를 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계속 전 세계 문을 열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재정이 우리 본교회에 쓰는 한 30% 정도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해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걸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현재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할 때 뭘 위해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전 제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요. 목욕탕에 가서 이제 물속에 떠오르면 제 아들은 물속에 안 들어가 임마 팍 집어넣어요. 그래 이제 때가 부르면 제가 때려가 밀어줘요. 이러면 영구가 왜? 아빠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왜 그런데요? 내가 널 지금 내 아들을 키우는 게 하나님의 종을 만들고 때를 밀어주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 일이야. 알아서 돼. 근데 그 아들이 자라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입을 때 내가 진짜 잘 보이게 어떤 옷이 복음에 합당한지, 내가 차를 할 때는 왜 복음에 합당한지. 여러분 똑같이 밥을 먹어도 밥 먹고 강도질 하러 가는 사람 밥 먹는 게 강도질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갑니까? 밥 먹고 복음 전하는 밥 먹는 것도 똑같이 밥 먹는데 이 사람은 강도질하게 먹고 난 밥 먹기 위해서 하면은 그 사람 밥 먹는 자리도 강도질 일부고 난 복음을 위해서 일부. 그래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자고 모든 게 복음과 주님과 연결되면 만 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돕는 걸 봤어요. 변에 우리가 센터를 지을 때 약 한 15억 정도의 돈이 들 것 같아서 제가 교회에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돈을 공급해 주시길 바랬어요. 근데 그 공사를 다 하도록 하면 도와주기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잠비아도 공사 시작됐고 말라위도 시작됐고 또 다음에 이제 그 스와질랜드 시작하려고 하고 다음에 요하네스버그 해야 일이 많아요. 근데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이 위하는 일이라면 내가 아무 상관 하나님이 도와줘요.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제 딸을 미국에 학교에 보내고 싶은데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겠습니까? 참 그 딸을 그냥 미국에 공부시킨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일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딸이 미국에 음악 공부를 해서 하나님 복음을 일한다고 생각하면 미국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들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움을 입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 가는 많은 우리 교회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많지만 이 교회 가는 정확한 방향은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내가 뭐 잘하고 싶어서 아니고 복음적이며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교회 목표를 저는 각오했어요. 그리고 젊은 목사들 꾸짖고 야단치면서 그 여름 월드 캠프라고 대전도 집회라고 이게 왜 그럽니까? 다른 교회 대전도 집회 안 합니다. 성계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의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태평의 섬들로도 찾아가요. 피지, 키리바시, 바니아투, 솔로몬 그는 섬들 빠짐없이 우리가 전도자를 보내고 우리가 가서 설교를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전해요. 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그런 거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부유한 사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암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암만 공부를 잘하고 암만 똑똑하게 잘하도 실패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길은 실패가 없어요. 많은 대적이 있고 많은 비난하는 사람 문제가 있긴 있어도 하나님이 저를 돕는 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럼 저는 신기한 너무 많이 보는 게 어제 부산에서 출판 기념회인데 조인주 자매가 와서 사회를 해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박옥수 목사님 쓴 책이 전 몇 건지 아십니까? 조인주 자매 말해 박 목사님도 모를 거예요. 사실 몰랐거든요. 55권을 제가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가 목사님 거듭난 지 55년째 됐는데 글이에요. 저는 여러분 제가 쓴 글이 베스트셀러가 된다. 웃기는 이야기예요. 극동방송을 하다가 극동방송 아세아 방송국에 제가 청취자 그 호응도에서 1위를 얻었어요. 극동방송에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청취자가 그 이제 호응도에서 1위를 얻었기 때문에 조인규 목사님이 15분짜리를 맡았고 제가 30분짜리를 맡아 방송을 했어요. 근데 비난하는 사람 대적을 해서 제가 방송이 중단되면서 그럼 우리가 책을 출판하자 그랬어요. 제3 근한 비밀책을 출판했어요. 86년에. 그 책이 한국말로 된 게 100만 부 나갔고 외국어로 된 게 140만 부가 나갔어요. 저 잘 모르겠는데 어제 조현주 자매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 제도에서 굉장히 많은 교도소 하는데 죄사함을 얻었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복음. 오늘 많은 교회는 교회를 다니면 죄사함을 얻지 못해 10년 단도 죄인, 20년 단도 죄인, 30년 단도 늙어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끝나는 교회가 많아요. 그 성경책이 아니에요. 제가 쓴 책이 팔리면서 저한테 수입이 다 많이 들어와요. 제가 제 돈이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저 위에서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복음 위에 쓰고. 사람들이 제 1,500 행위했다 하는데 내가 웃었어요. 나한테 1,500 행위당한 사람 나와봐 그랬어요. 나한테 1,000원이라도 행위당한 사람 나와봐. 10,000원 행위당한 사람 나와봐. 그 있을 때 이야기해. 횡령당하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설칠 텐데, 그죠? 사람들 잘 몰라. 그러니까 횡령했는가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저는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 참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지 하나님하고 저 사이 그 조율을 마치 나침반을 가지고 지도를 보고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이 목적이 IYF라는 목적이 뭐냐? 그라시아스 합창단하는 목적이 뭐냐? CNF라는 목적이 뭐냐? 마인드 교육하는 목적이 뭐냐?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해요. 남들이 시들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라시아스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됐다는 게. 근데 그것 놀라운 것보다 더 놀라운 건요. 오늘 저부터 그래서 시소 합창단 노래를 아마 내일 저부터 듣겠죠. 그죠? 이번에 내가 부산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나서 애를 먹었어요. 독일 말코드 오바도르 2015년 지금부터 약 2년 반 전에 세계 최고 합창단인데 그때 합창단 수준보다 지금 합창단 배 이상 상승했어요. 세계 어느 합창단도 저렇게 못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거의 신비해요. 부산 첫날 집에 눈물이 계속 흘러서 정말 참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저희 친정이가 하는 게 저럴 수가 있어? 이수영이가 맞아? 어떻게 제가 저런 노래를 불러내지? 어떻게 저 곡을 저래 소화하고 저 고음을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올라가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 어느 가수도 못하는 고음을 박준이 시원스럽게 올라가요. 그냥 볼 때면 좀 잘한다 싶지만 저 음악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거는 절대 인간의 힘 이상의 어떤 힘이 우리를 돕고 있는 걸 봐요. IYF라는 것이나 월드 캠프라는 것이나 전 사람들에게 말해요. 행복하고 싶으면 저 따라 하세요. IYF 하세요. 내가 박문대 장로 황효정 장로님께 내가 양보를 했어요. 뭐라 양보했냐면 하루 24시간만 주무십시오 그랬어요. 10시간 변호사 생활하세요. 나머지 10시간 주를 위해 쓰세요. 박문대 장로는 그리고 황효정 장로도 10시간 한약 약 짓고 진맥하고 하세요. 그리고 10시간 보험에서 하세요. 딱 20시간 공평하게. 그럼 변호사 잘 되고 약국 잘 될 겁니다 그랬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 전부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 걸 봅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인색한 건 많아요. 아직까지 여러분 자신에게 빠져 있어요. 여러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속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면서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세계 속에 좀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열국의 의미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하늘의 별처럼 받으면 많은 자손을 얻을 수 있고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고 계십니다. 시간을 오래 끌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드려도 무조건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시간이 금방이고 싸우면 10년, 20년간 다 늙어지고 가면서 깨달으면 뭐해요? 그렇죠? 여러분 나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 제가 늙었는데 뭘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복음 위해 살겠습니까? 그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해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복음 집회도 하고 수양회도 하고 또 다음에 IYF도 하고 월드캠프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칸타타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쓰임받고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도록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엔 주저스럽지만 어제 대선 믿음에 들어섰을 때 하나는 기쁨이 오고 하나는 축복이 오고 능력이 와서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런 일 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마인드 교육을 해서 온 세계를 장악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고, 내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줄 꿈에도 몰랐고, 내가 하는 방송이 1등이 될 줄 아무도 꿈에 상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뜻 행하는 복음을 하는 동안에 1000가지 많이 도우시고, 감히 우리가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된다, 말도 할 수 없어요. 미국의 솔레이시티에서 우리 합창 공연할 때 사회자가 나와서 말했어요. 세계 최고의 합창단인 건데 솔레이시티에 몰몬교 본부였는데, 몰몬교 합창단은 그 사람은 자기들 세계 최고라고 믿고 있었어요. 다 웃었어요. 그라시아 노래하자마자 그 입을 딱 다물었어요. 유튜브 애들은 몰몬교 합창하고 그라시아 노래 들으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몰몬교보다 그라시아 맑고 깨끗하고 노래가 살아있어요. 그 사람 합창단, 그라시아 합창단 전부 몰몬교 입을 딱 다물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데 그냥 돕는 게 아닙니다. 사업가는 투자할 때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고 돈 벌 가치가 있는 것 투자하고 말입니다. 농사 지을 때 그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곡식이 잘 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도전하는 겁니다. 어부는 아무나 그물 던지거나 고기 잡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물을 던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실 때 어떨 때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맞아 들어갈 때. 지금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한다면 여러분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럼 세상이 다 망해도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의 노후가 너무너무 축복된 삶으로 변할 겁니다. 그건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